오늘 6월 28일 맥주인생기 읽기 신명기 33장, 34장, 시편 119편 145절부터 끝까지, 이사야 60장,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마태복음 8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앞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그리고 팔복의 사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신앙생활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진실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율법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인데,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참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사실 들죠.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날을 생각을 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사람이 완전히 되는 거죠. 온전히 이제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이제 왕으로 다스리며 살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런 천국 백성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영원토록 살며 그렇게 이제 왕으로 다스리며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 직후에 바로 이제 7장, 8장이 이제 8장,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우리 모든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8장, 9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도 결국 나중에 온전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의 새 몸을 입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지금 8장, 9장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그러니까 8장에 보면은 이제 하여간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시는데, 먼저 나병 환자가 나와요. 이 나병 환자는 피부가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망가지고 신경이 다 손상이 되면서 이제 나 통증도 몰라. 이제 그러면서 피부도 망가지고 통증을 못 느끼니까 몸을 이제 전혀 보호를 못 하죠. 그러니까 막 흉측하게 변하기도 하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 막 그렇게 되잖아요. 감각이 또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보호도 못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런 나병에 가까운 거죠. 우리 육신적인 감각은 있지만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가 사실은 우리에게 독이고 굉장히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도 영혼이 아픈 줄 몰라. 그럼 죄를 계속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아주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원래 굉장히 사람들 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섬세한 건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힘이 드는지 그것도 잘 몰라.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나의 실수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나의 잘못된 표정 하나,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감각도 형편없고
영적인 감각도 형편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나병인 것이죠. 그런 거를 정말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섬세하게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그 감각, 그 하나님 마음에 대한 감각,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육신을 해롭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채야 되는데 이 몸의 소리도 잘 못 들어요, 우리가. 그만큼 둔하다는 거죠. 감각이 둔하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절을 하죠. 고쳐달라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바로 얘기하시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즉시 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고치시고 그리고 마음의 감각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주님께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중풍병자도 고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나와서, 중풍병자가 아니고 중풍병자의 그 주인인 백부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중풍병은 이제 중풍병에 걸리면 이제 무력해지는 거죠. 그죠? 뇌졸중 이런 것들이잖아요. 딱 걸리면은 손과 발이 마비가 오는 거죠. 그 반신불수가 오면은 이제 그 한 발로라도 걸어 다니지만 양발이 다 그렇고 양손이 다 그러면은 이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떠먹여주는 밥을 먹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풍이 심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력증이죠. 사람이 활동력 있게 움직이고 정말 생산적인 일을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도 하나 못 가누는 그런 상태가 이제 중풍병이 되겠죠. 무력증이다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무력해지는 경우가 많죠. 사지는 멀쩡해도 마음의 병이 들면 꼼짝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울증 같은 것도 사실 마음의 무기력증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나아가서 정복하고 활동력 있게 정복하고 능력 있게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래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의 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열등감, 무기력증, 우울증, 분노, 미움, 이런 거 있잖아요. 염려,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내일 염려는 내일로 족하니 맡기고, 장래에 대한 염려, 불안도 맡기시고, 그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랬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무기력증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거라고요. 능력을 10%도 발휘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도 영적인 중풍병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래서 백부장이 와서 와서 부탁을 하니까 7절에 고쳐주겠다 그러신 거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요? 자기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당시 법도로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왕래를 하지 않고 같이 식사하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관없다 그러고 이방인 집에도 들어가려고 그러신 거죠. 근데 그 백부장이
너무 죄송해서 안 되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나을 거라고. 예수님이시라면 말씀만 해도 다 나아요. 그런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 여러분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예수님께 감탄하시고 말씀하시고 바로 나아버렸어요. 이런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무기력증, 주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아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면,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 10병도 이제 고치시죠. 바로 이제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낫습니다. 열병도 그래요. 우리 사람이 이제 뭔가에 열에 들떠가지고 막 중독 증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영적인 열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열에 들떠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인생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죠. 너무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이게 또 일종의 열병인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모든 중독 증세 같은 그런 것도 주님께 기도하면 얼마든지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들 전부 다 고칩니다. 나오는 각종 병든 자들 전부 고쳐주세요. 그것이 이제 1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바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고 온전케 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고치시고 새 몸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텐데 그것을 그냥 공짜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짊어지신다는 저 말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짊어지신 거죠. 짐을 지신 거예요. 십자가가 무겁잖아요. 그걸 지셨듯이 우리의 연약한 것과 친히 취하시고 그리고 짊어지신 거라고. 이 담당하신다는 말이 람바노, 이 말이 이제 테이크예요. 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고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부처님도 못하고 공자님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 무거운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8장 24절에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큰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 뒤집혀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하다도 안 돼가 예수님 막 깨우죠. 주님 파도 좀 가라앉혀 주세요.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계시는데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아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야 사명이 다해야 죽는 거지 재수 없어서 일이 잘못돼서 죽는 일은 결코 없어요. 사명이 끝나야 이제 죽는 것이지. 그건 때가 되어가면 또 알죠.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 내가 떠날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렇게 가는 거지 재수 없이 갑자기 그렇게 죽는 법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안 죽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들을 꾸짖으시죠. 아주 잔잔해집니다. 이 환경의 파도,
죽을 것 같은 이 큰 일들도 주님께서 명하시면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갑자기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고 갑자기 뭐가 상황이 바뀌더니 그 많던 문제들, 내가 빠져 죽을 것 같은 문제들도 순식간에 가라앉기도 합니다. 기도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믿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또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이 영적인 마음의 질병들도 실제로 많아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 못지않게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어요. 이 악한 영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뭐 TV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귀신, 뭐 요괴들, 뭐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엉터리예요. 다 사단이 헷갈리게 하려고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영적인 이 귀신의 존재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TV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 귀신, 유령, 뭐 요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다 이 악한 영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정확한 이 영적인 존재들은 성경에 나와요.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 결국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게 되는 영향을 미쳐요. 귀신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던져넣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속임수죠. 잘못된 생각들을 툭툭 던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과 다른 그런 얘기들, 잘못된 생각들, 예를 들어 우울증, 열등감, 그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능력 있게 지으셨고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사단이 우리의 이런저런 실수들을 가지고 사람들 자꾸 망가뜨리려고 그런 생각을 던져놓는 거죠.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속임수 이런 것을 우리가 툭툭 던집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TV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이상한 생각들, 나쁜 기억들, 이것도 사단이 자꾸 던져놓는 거예요. 사단이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리치시고, 뭐 우울증, 열등감, 뭐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미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자꾸 던져놓는다니까, 귀신들. 근데 그걸 그래 하고 받아들이면 자꾸 사로잡히는 거죠.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무거워집니다. 무기력해져.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고 주님의 계획도 확실하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고 뭐가 걱정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 귀신들이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잘못된 마음들을, 잘못된 기억들, 그걸 자꾸 떠올려서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미워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 귀신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던져넣는 것이죠. 유다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 팔 생각을 던져넣는 거예요. 근데 유다도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아,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께 대한 불신, 의심, 인간적인 생각, 그런 것이 속에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버릴 생각을 사단이 던져넣는 거죠. 그 자기 마음하고 맞으니까 탁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또 자살하잖아요. 전부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귀신들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아예 귀신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우리 요즘 TV 나오는 이제 성범죄자들 있잖아요. 디지털 청년들 막 나오잖아요. 애들 성착취하고 그런 거. 계속해서 간음하는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 이런 것도 보면 단지 귀신의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아예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태로의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다. 아예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아 있을 경우에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못 살죠. 완전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고, 완전 범죄 상태에 빠지게 되고, 미친 상태로 들어가기도 하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잖아요. 벌거벗고 막 소리 지르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잘못된 생각 받아들이고 뭐 이러다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복음서에 나와요. 예수님께 다 쫓아내시는 거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8장 28절에도 귀신 들린 자 중에 가장 막강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그것보다 막강한 군대라면 없을 거예요. 엄청난 귀신이 들렸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무덤에 살고 있죠.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귀신 들렸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벌거벗고 그러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에서 쫓겨나온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을 해요. 그만큼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고 그래요. 레기온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새 몸까지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부활의 새 몸까지 입혀주실 예수님이심을 백부장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6월 28일 신명기 33장, 34장 신명기 이제 끝났어요. 잘 읽어보시고 내일부터는 또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겠죠. 시편 119편 이 긴 시편도 176절로 끝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60장, 마태복음 8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